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추구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각 나라 그 헌법을 보면 헌법에 거의 다 명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조인가요? 거기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행복 추구를 물질적 잣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영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다른 가치,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다분히 지금 여기에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한정된 것에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아테네 시민들,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막 몰두해서 그 행복을 추구해가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테네 시민이요,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이나 주의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그런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 종교에 입문하는 일들도 보면 이런 그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보다는 자신의 그 개인의 그 웰비잉에 있죠. 복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되는 목적도 실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의 본성, 자신의 삶의 잘됨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 왜 지탄받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정적 평가를 할까라고 볼 때, 이런 그 문제의 시작점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갈망을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다분히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축복과 행복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주소는 아닌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왜곡된 그 참된 목적에서 벗어난 신앙은요, 대부분 파국으로 끝납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결국 이 잘못된 목적으로 시작된 신앙은요, 거의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게 돼요. 더 사람들을 줄이게 하고요, 목마르게 하고요, 그런 자신을 채워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다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죠. 또 사람은 또 사회적인 또 그 포지션이 있어가지고요, 자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또 드러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뭔가 괜찮은 것처럼 쇼업을 하죠. 속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말년에 그 암으로 투병하면서도요, 캠퍼스를 가는 거예요. 캠퍼스로 가서 그 캠퍼스의 젊은이들에게 외치는 거죠.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청년들이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2000년 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갈급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갈망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의 단순한 기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오셨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군중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진정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 거죠. 그게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은 실은 배부른 자가 없어요. 다 배고픈 자들인 거예요. 배부른 자는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마름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죠. 바리새인, 서기관, 물론 예수님을 염탐하기 위해서 나온 소수의 무리들이 있지만 자신의 그 굶주림, 어떤 그 영적인 가람 때문에 나온 인물들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주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갈급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목마름인가의 문제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나는 무엇에 줄여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환경에서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럼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풍성했을까요?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척박합니다. 물론 그 북부 지방으로는 좀 초원도 있지만 대부분 척박하죠. 사실은 먹을 거리, 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탈을 당하고 먹을 것들이 사실은 풍성하지 못했어요. 배불리 먹고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그 마음들이 백성들 속에 있는 거죠.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 또 어떤 신앙에 대한 갈망, 다양한. 근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 열강들의 수탈 속에서 그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의 그 굶주림과 주림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기득권층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백성들은 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싹 터온 것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시고 자신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광하며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먹여주셨지만 그것은 그 임시 방편인 거잖아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예수님의 방점은 의에 있는데 백성들의 방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와 배부를 것이래, 아마 그 말에 저는 솔깃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그 육체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그 의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는 세 가지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의예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실은 그런 그 마음들이 좀 생기죠. 죄로부터 벗어난 어떤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소망, 나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풀어가야 함에도 그것을 어떤 그 자신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절대시하다 보면 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율법화되는 거죠. 교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화되고 교조화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위선적인 의입니다. 이 내면은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데 내 겉사람은 어떤 그 거룩함의 그 모습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의라는 수렁에 빠지면 수많은 규정에 얽매인 삶이 되어서 오히려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피곤해지는 거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연약한 지체를 향한 정죄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는 이런 개인적인 의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학대받거나 부당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말씀의 의도를 이와 같은 그 사회의 정의에서 찾기 위해 애써왔던 사람들이 실은 많았어요. 교회 사회에 보면 이 사회 구원, 이 사회의 이 불이한 불평등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독재자들을 항거하기도 하고 어떤 그 불평등과 불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어떤 항거하며 개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죠. 투사가 된 거예요. 물론 이러한 그 헌신들을 통해서 이런 그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던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개선되어지고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기도 했지만 실은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그 모든 것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 바로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함은 어떤 나 개인으로서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거죠. 나의 거룩함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런 그 개인의 의와 사회적 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은 갖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삶에서요, 어떠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덧입혀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룩함이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옷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덮여지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이 땅과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갈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조, 오직 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가 실현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모함의 강도는 어떤 수준이어야 할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떤 정도의 그 레벨로 좀 우리가 보아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황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요. 지금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굶어 보셨습니까? 일주일 굶어 보셨나요? 그 아사 직전의 그 상황. 전에 아주 잔인한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어린 아이가 굶주린 채 힘없이 그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요. 저 건너편에 독수리가 탁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쳐다봤겠어요? 죽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에서 굶주려 지쳐있는 이 아이의 갈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져서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데 이 아이의 갈망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급함인 거예요. 저는 이 사진 속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이 갈급함이 독수리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의 갈급함 그 이상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 갈급함이 그 이상일까?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애통하여야 하면서, 물론 그 전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그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어떤 죄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로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 채워질
것을 바라는 수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요즘같이 사실은 굶주림이 실은 없잖아요.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냥 나 대충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레벨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게. 저는 이게 불행이라고 봐요. 비극이라고 봐요. 한국교회 안에 종교적인 경험에 갈급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했어요. 어떤 감정과 엑스터시와.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늘 새 것을 찾습니다. 늘 새 것을 찾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시끌벅적하다가 또 어느 날 또 드라이해지면 또 이것들을 또 이렇게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가 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돌도 돌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막연한 종교적인 이 감정과 그 영적인 굶주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굶주림이 무엇을 향한 굶주림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이 영적인 굶주림은요, 나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갈망에서 실은 옵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은 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나의 그 자그마한 삶, 왜곡되어졌던 삶이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과연 그 갈망, 그 하나님의 갈망과 합일되어졌는지. 더군다나 이 갈망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한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참, 저희 집 강아지 보면요, 늘 저희를 찾아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찾아요. 왜 찾겠어요? 놀아달라고요? 아니에요. 먹을 거. 먹을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단순하지만 단순한 감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영적인 굶주림으로 내가 주님을 계속 찾을 때 하나님이 도망 다니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 서시는 거죠. 우리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종교적인 엑스터시도 자기 만족도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갖고 죽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줄 만한 것들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흥분케 하고. 근데 그것들은요, 채우고 채워도 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정말 있나요? 하나를 가지면 또 그 다음 것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싶고, 우리 아이들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게임 다 이겨놓으면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아이템.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다시금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샘물을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지는 과정이 이런 것입니다. 중독인 거죠. 중독인 거예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체험을 갈망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신령한 복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그 리소스들을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누리는 거죠. 하늘 보고가 무한한데. 물론 이와 같은 체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완성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또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론적인 그 기대, 이 기대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이 여기까지 가서 그 종말론적인 그 기대, 하나님 나라에서 마침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조감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래서 이 부분 단면도만 본다면 우리는요 가다가 드랍될 수밖에 없어요. 100%. 제가 확신합니다. 100%. 여러분 부분 단면도만 보지 마세요. 그건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그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리고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매 순간 실은 지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단지 말로써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걸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말이지 않아요. 다들 황금잎을 갖고 골든 마우스를 갖고 있어서 말들은 잘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 전 목말라요. 배고파요. 이러면 채워주실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야라는 이 말씀은 삶에서 그 거룩한 변화가 경험되어질 때 실제가 돼요.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지만 이 보여주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것이 내 삶에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여기에 갈아 넣었을 때, 헌신했을 때,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 첫걸음을 띄었을 때 우리는 뛰지도 않고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뛰더라. 그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열정적인 추구는 변화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서 주님 좀 채워줘 봐요. 채워주시면 제가 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닌지. 무엇보다도 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이 사건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군대에서도요, 보면 훈련병 때, 2등병 때, 1병 때, 상병 때, 병장 때 배고픔의 레벨이 달라요. 훈련병 때가 가장 배고프거든요. 누가 먹던 걸 줘도 먹어요. 배고프니까. 우리 신앙에서도요, 이런 레벨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배고파하는 것을 창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우리가 선언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배부르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가 무궁무진한데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먹는 거죠. 또 마음이 더 무뎌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주시거든요. 다른 그 어떤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고 그분이 우리의 참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신이 길이로 방황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죽도록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의 행복의 조건들로 그 삶이 메워지지 않더라도, 그건 임시방편적인 거잖아요. 늘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샬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늘 줄이지 않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 권력, 쾌락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에게 속고 말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갈증을 경감시키고 우리의 삶의 그 피폐함을 더욱더 심화시킬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것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신앙함이라고 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귀결되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우린 자꾸 이 땅의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그러니 더 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에서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유 여기 뭐 아니네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배가 고파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야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매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그 줄임과 가람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행복, 이 땅을 살아가는 참 기쁨,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가람이 어떤 가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하시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그 가람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자그마한 것들, 그 작은 그 행복에 우리가 취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에, 우리의 그 삶의 그 포지션에 우리가 취해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람이 주를 향한 가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가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갈망하고 그 삶이, 그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최고되기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적인 그 갈급함 속에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갈급함으로 나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이 하나님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의 그 만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서도 자기를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 이 삶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림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져 우리의 삶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헌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늘 그래서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만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